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뜻깊은 날인데 우리가 다 매스컴을 통해서 참 보셨습니다만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저는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뉴스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랄 뉴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누가 또 이런 걸로 장난하나, 무슨 만우절도 아닌데 이런 걸 하나, 할로윈 되고 언제부터 만우절 됐나? 순간 그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보니까 장난도 아니고 거짓된 통신도 아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 가장 서울 도심에서 순간에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을 보면서 어젯밤에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전화기를 가지고 뉴스를 찾아보고 그때마다 한 번씩 한 몇십 분 있다 들어가 보면 또 숫자가 늘어나고 오늘 아침 보니까 153명이 사망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믿겨지지 않는 대참사가 한국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 31일이 이제 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종교개혁보다는 할로윈 데이로 거의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힘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죠. 수천 년 전에 이방 종교로 있었던 하나의 참 이런 거짓된 종교,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 죽은 귀신들과 영혼들을 위로한다는 참 이런 데에서 시작된 할로윈데이. 그래서 귀신들 복장, 검정 옷을 입고 또 귀신들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분장하고 참 그것이 오늘날은 카스튬이라고 좋은 말로 바뀌어져서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참 이렇게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풍습이 우리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이 더 크게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다니면서 사탕이나 얻어먹는 어떤 재미로 하는 그런 할로윈 행사같이 여겨졌던 것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클럽 가는 날이 되어버리고 술 먹고 해괴한 짓을 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좀 타락되어져서 결국에는 20대의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153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가지면서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 좀 더 바르게 믿고 좀 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많은 모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고 그분 앞에 거짓과 변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자. 이런 의미에서 코람데오, 종교개혁의 외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무엇보다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새롭게 개혁시키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냥 알게 모르게 행하는 이런 구습들, 옛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서 갱신과 회복의 기회로 삼자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고 오늘도
성도들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을 기념하여 종교개혁의 기념일로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팽개쳤던 중세시대의 타락에서 다시 우리가 먼저 가장 제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옛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 가자, 이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505주년의 종교개혁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희는 할로윈의 이런 불상사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부터 정말 이런 세상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늘 새로워지는, 늘 개혁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다니엘서 1장과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지난 4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7년간 들짐승처럼 그렇게 들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가 깨달음을 얻었노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도 되시지만 한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나라의 운명이 거의 기울어져 가던 때에 바벨론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는 이제 바벨론은 끝이 나고 바벨론은 멸망되고 그 다음 나라 메데파사의 첫 임금이었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자굴의 이야기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큰 나라 바벨론이 쓰러지고 새로운 나라 메데파사가 등장하는 이런 세계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이 궁중에서 1000명이나 되는 고관들, 왕후들, 첩첩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면서 메데파사와 바벨론이 거의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입니다.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같은 싸우고 있고 또 패배하여 자꾸 뒤로 물려지고 있는 이런 때인데 왕은 왕궁에서 1000명이나 되는 고관들을 불러다가 저들과 함께 술과 향락을 즐기는 이런 방탕한 생활 벨사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먹고 마실 때 쓴 그릇들, 잔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던 여러 금그릇들, 여러 기둥에 있던 금들을 다 벗겨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만든 그릇들, 그런 술잔들, 거기에 술을 퍼붓고 그리고 그것으로 좋다고 지금 마시고 이런 향락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파티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뭐 손도 없고 팔도 없는데 손가락 하나가 등장하더니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글인지 무슨 뜻인지 참 서로 궁금해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에 벨사살은 너무 놀래 정말 녹초가 된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모든 박수들을 불러다가 손가락에 쓴 글씨를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과 다니엘을 추천할 때 다니엘을 불러다가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를 명령하고 오늘 다니엘이 쓰여진 그 글자를 해석하여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로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카운트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되었다 하니 베레스는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나 나뉘어서 메네와 바다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었다 함이니이다라고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그 담겨진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람어로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남바, 카운트, 세어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 메네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고 또 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올려보아 부족하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나눈다,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고 또 저울에 올려 달아보니 모자라서 부족해서 결국 나누어 쪼개버린다 라고 하는 뜻을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나라 왕궁에 쓰여진 그 글, 이것은 모든 인생들과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벽보입니다. 왕궁의 벽에 새겨져서 벨사살과 그 안에 있는 천명만 보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큰 벽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고문과 같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큰 대자보를 써서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 그 정문 앞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을 95개의 그들의 잘못된 문제들을 적어서 이것들을 누구든지 나와 논쟁을 해봅시다. 토론의 제목으로 써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보화설이 되어서 이것이 퍼져나가 결국 얼마 안 가 독일이 그리고 유럽이 종교개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도 하나의 벽보에서 시작되었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보여주시는 이런 대자보, 이런 벽보, 이런 인생의 경고문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는 잘 외우면서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내 인생에 무슨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지 이것에는 관심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또 저울에 올려보셔서 정말 정확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넘치는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뺏어서 얻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나라
대제국이 멸망하여 결국 다른 나라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세워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미달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시대 홍수의 심판이, 또 바벨탑이 왜 무너집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심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하나님 대자보가 왕문 벽에 새겨지던 그날, 결국 메데바다 군대가 바벨론 그 왕궁의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날 밤 대살육이 벌어졌습니다. 파티했던 그 자리가 피바다가 된 것입니다. 저들이 흥겹게 노래했던 그 자리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고요. 결국 비명소리, 신음소리로 변화로 만 것입니다. 그의 왕의 보좌에 앉아서 큰 소리치던 벨사살, 또 고관들, 저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후회하는 탄식의 소리가 그 자리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에서도 그 사고 현장의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요, 한쪽에서는 밀려오는 사람들로 숨을 줄 수 없어 죽어가는,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옆 가게들은 정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켜놓고 그 진동, 노래소리가 진동하도록 그 음악소리로 그 소리들이 덮여질 만큼, 참 그것이 서울 도심의 한 현장에서 5병 되는 그런 작은 공간에 300명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선체로 그냥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사하는, 그 안에 있는 300명이 결국은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세 갈래 길이니까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길이었음에도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더 압박이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숨 못 쉬어 결국은 질식사하는 이런 일이 있어진 것입니다. 아마 조금 전까지 저들은 흥겹다고, 아마 재밌다고 뭐 그렇게 웃고 떠들고 까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근처의 술집에서 좋다고 마시고 붓고 한 잔 더 하자 그러면서 옮겨가는 사람들도 분명 그 안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흥겹게 불렀던 노래 소리가 몇 초 몇 분 후에 결국은 아비규환의 비명소리로 바뀌어지고 살려달라는 신음소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이 일이 있을 때 오늘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날 밤 그 1000명을 불러놓고 파티하며 즐겼던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모자라고 부족하면, 또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다뤄봐서 하나님의 표준에 합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사실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올라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표준에 내가 부족할지 넘칠지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 대신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CCTV가 많아서 숨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 행위 하나하나 세워보시고 달아보신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사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간의 죄악을 세워보고 달아보십니다. 모자라면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면 심판하십니다. 징계가 임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터키를 가는데요. 오랜 시간 준비하라고 공부할 자료들이 오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는데 근데 가는 곳을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최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아시아 7교회를 왜 안 갑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그거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소아시아 7교회 지역 가봤자 남아있는 거 돌덩이하고 터밖에 없습니다.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을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가야 되겠습니까? 더 보여야 할 곳, 더 가야 할 곳이 많은데 굳이 돌멩이 보러 여기가 에베소 교회에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버가모 교회 자리였습니다. 이런 거 하러 굳이 거기를 가야 되냐고 그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거기에 사시는 우리를 안내할 선교사님이 그렇게 답을 주시니 그것이 맞겠지 그냥 그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그 죄악의 잔이 차고 넘쳤을 때 처참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터전만 남아있고 그 교회 그때 2000년 전에 그 돌덩이가 지금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교회 돌덩이다 이런 것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참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들에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 들짐승과 함께 먹고 사는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보았던 자가 벨사살 아닙니까? 참으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결국 그날 밤에 그도 세상을 떤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고다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패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담았던 금은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퍼마시고 그리고 그런 금으로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상과 구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이런 무서운 죄악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가증한 죄를 범했고요. 거룩한 것을 욕되게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참으로 거룩하게 써야 되는데 욕되게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교만의 죄를 범했지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 부친이 교만하다가 그런 벌을 받는 걸 보고도 그는 자기 부왕 아버지 못지않게 더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20절로 23절 말씀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다리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결국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달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도 결국 그가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더니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하면 결국 패망당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세워보고 달아보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정성도 하나님은 오늘 세워보고 달아보십니다. 죄악만 달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 선한 일들 하나님이 그것도 세시고 그것도 달아보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한나가 고백하며 찬양했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선행,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기억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많은 아들, 딸을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선한 행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축복과 응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시는 하나님, 세워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금에 우리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던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넘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라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늘 이 라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정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여러분 찬송할 때도 정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멸망될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될 때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깊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백제가 언제 망했습니까?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향락에 빠졌을 때 한국의 백제가 망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언제 멸망됐습니까? 그 발견되는 화석을 통해서 오늘날 증거되는 모습, 남과 여가 벌거벗고 뒹굴 때 그대로 그냥 굳어져서 화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깊은 쾌락에 향락에 빠져 있을 때 세상 마지막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대적할 때 멸망의 날이 옵니다. 성전에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기울이는 저들, 하나님을 못 오겠지요? 반드시 그 값이, 그 심판의 대가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 아니라고 태평했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에 2년 이상 고전 중에 있는데 함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뭐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태평하고 파티를 열다가 결국 그날 밤 죽고 멸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같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 쾌락 속에 안일함 속에 편안함을 외치다가 그냥 우리도 잘못하면 오늘 바벨론 벨사달처럼 졸지에 파멸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방탕을 버리고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조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보시는 그 앞에 우리는 거짓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도 세상의 향락,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 안일함과 태평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벨사살을 교훈 삼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구습을 버리고 늘 개혁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넘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는 귀한 응답과 귀한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모두가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부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성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빛값으로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